지난주에 우리 부흥회에 여운이 많이 남아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또 18주년 부흥회를 받으신 것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짠 건 아닌데 우리 앞에 있는 표대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증인의 삶,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야곱을 통하여서 베델의 예배를 붙잡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지난주 주일날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전도하는, 한 사람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듣고 2020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로운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습니까, 이번에? 예. 아멘 크게 하셔도 뭐라고 돈 안 냅니다. 예, 우리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알고 몇 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3월부터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스포 프로젝트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영향력을 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 돌아온 백성의 모습이 바로 에스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복귀된 백성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감사의 예배들이 생각난 예배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생각이 나실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예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다면은 결혼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결혼식 예배, 언약 예배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혜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사람들이 오고 챙기고 하느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했지? 보니까 좀 알던 사람인데 낯설게 보이는, 화장을 아주 변화를 줘가지고 변신을 해서 누군지를 못 알아봤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예배. 또 감사 예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를 낳고 첫 번째 돌을 맞이했을 때 그 감격의 예배. 처음 났을 때는 실감이 안 나죠. 이 애가 어디서 나온가? 넌 누구냐? 다 관계가 뭐가 있느냐?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 부치를 나한테 맡기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그런 감격의 돌예배를 우리 경험을 해본 줄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celebrate, 하나님 이분을 우리 인생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분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격의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졸업 예배, 저는 이제 졸업식을 우리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간 지켜오셨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참 눈물과 감격의 예배들이 있는 줄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운 예배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쪽에 있군요, 가난한 심령에 넘치는 예배의 은혜, 넘치는 예배의 은혜를 날마다 사실 예배할 때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 이런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일까?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니 평생 동안 주님께 기대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나 어떻게 그런 은혜가 넘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픽처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 모두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 이후에 새로운 왕국, 바사 왕국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때에 있었던 예배입니다. 때는 539년 BC,
주전 539년도에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시작되면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때까지 우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어쩌면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과 접하면서 알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를,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칙령을 이루노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로 돌아가라. 놀랍게도 그때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쫓겨온 7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거의 간직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뺏어왔던 그런 금은 그릇들을, 동그릇을 다 손에 쥐어주면서, 가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파이낸스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다 당신들의 성전을 짓는데 비용을 대겠다, 이러한 기적 같은, 아니 기적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한 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여곡절 끝에 여러 세대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처음 한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을 오늘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보니까 7개월이 7달이 지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아니라 누구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한 뒤에 7개월이 지나서 그들이 드디어 이 땅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돌아온 사람들. 2장에 보니까 4만 명이 넘게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42,360명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특별한 예배를 계획을 했습니다. 언제 계획했습니까? 우리가 초막절기 때 예배를 드리자. 초막절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전에 모세의 때에 백성들이 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Thanksgiving 같은 절기로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도, 돌아온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사자굴도 있었고 우리 풀불도 있었고 또 왕의 이상한 신상을 섬겨야 될 우상 문화도 있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지켜주셨군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서 그들은 초막절기를 지키기로,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기로 그러한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큰 게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보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터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좀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던 곳, 성전의 뜰에 있었던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의 장소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섬주섬 지금 무너진 번제단을 보면서 돌을 다시 간이식으로 쌓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비록 성전이 없고 또 번제단도 제대로 변발하지 못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돌을 쌓고,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보니까 또 그들이 밤낮으로 번제를 자신들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본문에 또 보니까 지금 레바논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원목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기초를 세우고 세울 그러한 성전의 솔로몬 때의 그런 건축자들이 여기 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중간에 본문에 보니까 이 예배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제단의 번제를 막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은 또 다시 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절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다윗의 때처럼 모세가 제정한 율법에 따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제사장의 에봇과 장식과 기구들, 그 노래가 기억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세대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배하는 것을 듣기도 했었고, 또 예배 제물이 제단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스토리로 듣다가 제대로 이 펼쳐지는 예배의 모습 통해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우리 입술을 터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자 11절에 보니까 화답하여, 청중들이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11절 그 감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그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좀 옛날 말로 써 있으니까 감이 안 오시겠죠. 근데 그런 겁니다. God, you are so good. 얼마나 그 노래가 감격이 되었으면은 그 파워포인트 가사를 성경책에 적어놨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 goodness, 그리고 당신의 인자하심, mercy, 이것이 영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힘든 일, 마음 아픈 일, 나라를 빼앗긴 일, 성벽이 다 무너진 일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you are good. 하나님이 참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인자하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가운데서도 선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감격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함성으로 와! shout of joy,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요약한다면은 그들은 성전을 다 갖춘 모든 기물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주신 것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했을 때 엄청난 감격 속에서 그들은 건축이 시작되는 그때에 크게 기뻐하고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좀 엉성할 수 있는 예배, 또 제사장도 자격이 있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환경인데 그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기대를 했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네, 예배는 드림이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의 예배를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오늘 본문 우리 주보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는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합쳐서 예배는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었음에 감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정말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우상 딴지를 내가 많이 쳐다봐야 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shut up,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경배 대상과 제단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입니까? 왜 드려야 합니까? 그 질문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와 같은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because He loved us first.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He gave us first.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되 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간, 아니 그 이상 그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셨구나.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주셨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드림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나의 헌신을, 아멘, 헌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 또한 예배인지를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에는 드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그 사실이 인식이 된다면은 우리의 예배들은, 드리는 예배들은 모두 다 감격의 또 은혜가 넘친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개척 예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개척된 모습이었습니다. 2장에 보시니까 우리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된 교회에 그들이 개척교회로 모이더라고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헤롯의 성전에 세를 들어서 빌려서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를 안 냈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 그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냄새가 좀 나서 그런지 각자 집으로 가서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가 나와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데, 성전에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가르침을 받는데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형제구나, 나에게 주신 자매구나, 우리의 가족이구나,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떡을 떼고, 더 그것이 향기가 퍼져가지고 옆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만드신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에게도 구제와 선행을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훨훨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약교회의 개척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는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서로에게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의 감격 예배를 드려본 적이 마지막이십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예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2002년도 때 저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겠지만 이제 뭐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을 어떤 분의 소개로 싸게, 별로 되게 안 좋은 시스템을 비싸게 사실 팔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동식 그런 앰프와 뭐 스피커, 무거운 스피커, 소리도 잘 안 나지만 무겁기만 하는, 그리고 마이크 하나, 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구매를 하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매주 우리가 수양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만 시간을 얻어가지고 그 수양관 이름이 산골 마을, 정겹지 않습니까? 산골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가정이 5, 6가정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주보를 인쇄를 해야 되고, 인쇄를 할 때 요즘은 그냥 카피 머신이나 프린터가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2002년도만 해도 인쇄를 잉크젯으로 하면은 그것을 문방구라는 우리 훌륭한 장소에 가가지고 양면 복사를 하는 것을 매일 토요일마다 해왔습니다. 복사하고 갖고 와서 또 이제 차에서 짐을 다 내려서 산골 마을에 내려가지고 장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찬양팀 다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이렇게 매주 그냥 왔다가 갔다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매주 스피커를 이고 설치하고 꽂고 앰프 맞추고 도면대 놓고 끝이 아니라 의자를 놔야 됩니다. 의자를 놓고 그렇게 한 20-30분 준비하다 보면은 몇 분들 같이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아버지가 개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왜 웃으세요? 저도 찬양할 줄 압니다.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그 뒤에 나와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배가 끝난 뒤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철치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온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몇 가정들이 밥을 나눠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예배의 순간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1년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구나. 그냥 우리 몇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땀까지도 드리면서 받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실제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제 마음속에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서로 함께했던 그 지체들은 남이 아니라 가족 같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나눠주라고, 드리라고, 서로에게 드리라고 했던 그런 귀한 지체인 거 보면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들이 그제서야 이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에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찬양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헌신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구경꾼을 왔다 가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그런 결단을 꽉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것들, 세상을 봐라, 누가 저렇게 예배를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살아가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보고 또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목사로서 교회들이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방침들을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우리도 해외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갔다 오시고 외부 접촉을 하시면서 스스로 격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마음이 안타까운 것들도 요새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또 굉장히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것은 목사님 이래서 제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은.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선순위를 드리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의 참 기쁨과 감사함 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느낌이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집에서 드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반드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우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상황이 열악한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또 교회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장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던 예배는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예배인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락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여러분 인생에 찢어진 아픔이 있었을 때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가 눈물에 젖은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예배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드렸던 예배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환경에 질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 코로나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죽음이라는 큰 바이러스를 이기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은혜, 그것은 우리 주님께 드리겠다는 의지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뺏기지 못할 세상에 뺏기지 않을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But there's one more.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드릴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다. 본문의 12절 13절 마지막 두 구절을 보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함께 예배드리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자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믹스되어 있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옛날 사람들, 70 플러스 나이가, 그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과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전 터가 세워지고 재료가 없는데 옛날 건 못하네 이거? 크기가 옛날에 비해서 이거 너무 초라한 초가집 같네? 하면서 방성대곡을 하는 크게 슬피 우는 그러한 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옛날 성전 영화가 다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아왔고 제사의 모습을 상상해 왔었는데 드디어 눈으로 현실로 터가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진 것을 때 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방의 우상들 섬기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섬기고 드릴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것에 기뻐서 와, 찬송 정도가 아니라 shout of joy, 엄청난 지금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두 세대가 two generation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의 공통점은 비록 좀 아쉬움도 있고 기쁨이 있지만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감격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대를 통해서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분의 믿는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죠? 물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널 구출하겠다 전능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I am the God of your father Isaac. 이삭의 하나님, God of Jacob.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generation, 대를 거듭해서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주 하나님, 주님으로 또 섬겼지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제너레이션을 잇는 역할, 브리지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대를 거듭해서 오늘 픽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전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가 넘치는 정말 믿음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그러한 모습의 예배를 계획하시고 의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제너레이션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었던 참 예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수년 전에 한번 대화한 적도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한 50년 전에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제가 50년 듣고 계시나? 예, 그렇게 나이가 안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래 느껴집니다. 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유스 사역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유스 학생들을 데리고 겨울마다 수양회를 갔어요.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가둬놓고 아니 그냥 잘 모셔놓고 축복을 하고 또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매년 가졌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들이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항상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들이 뭐 이제 매년 하다 보면 깜짝이 아니겠지만 두 번째 날 밤에 가서 국 한 솥 다 가지고 또 엄청난 많은 고기와 또 바베큐 재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해줍니다. 거기 캠프에 밥이 나와요. 근데 밥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별로 감동이 안 받으시는데 3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팀이 돼가지고 캐러밴 여러 차들을 해서 가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잘 먹죠. 그리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제가 제안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게 학생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좀 드리고 싶다.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머리에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을 여기 앉혀놓고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그들을 섬기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모로 그냥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밥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고 부모님 앞에 자기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유스 애들이 무릎 꿇고 앉았다고요. 미국에 사는 유스 애들, 여러분들의 자녀 같은 애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뮤직이 플레잉하고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셨던 세족식을 핏워싱을 부모님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좀 여기 보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Mom, I love you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나? Dad, I love you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om, I'm sorry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닦으셨던 우리가 그
다 은혜를, 우리 발을, 우리 몸을 다 씻게 해준 우리인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발을 닦아주고 또 눈물로써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회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 아,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넘치는 예배를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는 너 오늘 하루 어땠냐? 그러면 I'm fine. 이걸로 다 끝이었던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부모와 함께 울고 눈물 다 흘리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 우리 제너레이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와 나에게 주신 자녀와 함께 드릴 때에 혼자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심,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러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물질, 그리고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함께 family worship, 제가 말한 그런 세족식 같은 의식은 평소에 집에서 못하겠지만 담비와 같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밭에 다 새겨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언젠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thank you,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thank you,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어서 당신은 나의 엄마 아빠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려준 나의 Savior, 내 가족이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함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여기 다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녀를 드리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너무 신앙이 좋은데 나중에 목사가 될까 걱정됩니다. 사모가 될까 봐 무섭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이런 분, it's okay. God is good.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로 내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세는 그냥 이집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한 어린아이였지만 죽을 수도 있는 의무였지만 그는 한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로서 이스라엘 양심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쓰였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마리아도 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을 드렸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세주와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세대를 잘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한 세대가 아니라 역사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임팩트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를 함께 드릴 때. 자녀는 부모를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우리 부모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I let go.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I let go.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 태역해 주시옵소서. 또 부모들은 자녀를 I let go.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림이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가정예배에서 또 삶 속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박스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영원한 능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을 소망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린 삶을 삽시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 가족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100배를 이 세상에서 받고 영생을 경험하는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